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루 품꾼 그러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이것은 특별히 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몇천 년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루로 보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천국은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안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왕국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천국은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은 더 이상 신비스럽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다시 말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가면은 상당히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못합니다. 사람은 시기를 자기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21세기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나온 거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방법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빽써서 이걸 소원해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들어진 존재는 만드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일꾼들, 종들을 초청하여 종들을 시켜서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 개인적으로 그리고 역사에 2000년이면 2000년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겠죠. 뭐 3000년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3000년 후에 오신다든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언제쯤 역사가 끝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세상 돌아가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과 교회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맡겨준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왕궁 앞에 이렇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것은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해 그걸 가지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세벨의 악한 꾀를 따라서 그리고 나봇을 쳐 죽이고 그것을 강제로 뺏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뭐 나쁜 짓 해. 너는 이번에 이제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고 이세벨 너는 목욕하는 사람들이 개들이 피 빨아먹고 하는 그렇게 아주 이제 완전히 시체도 거두지 못할 만큼 너는 박살이 나서 죽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구약시대의 포도원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지? 0.00001mm라도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포도원을 비니아드라고는 이 포도나무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대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한 군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함께 역사하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9번째 비유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천국은 나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다. 이건 천국은 다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죽고 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는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에는 반드시 마귀가 같이 역사하는 곳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천국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천국 가면 마귀도 없고 그거는 천년 왕국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게 감금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라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신부 수업도 해야 되고 마귀와도 싸우고 죄와도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냐? 성경은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에 가서 하프타임을 갖게 하시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뜻이 바로 하프타임 쉬게 한다는 뜻이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분명하게 영어로 말하면 하프타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낙원에 가서 쉬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천년 동안의 맛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는 그 기간을 갖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곳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 떠나야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바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품꾼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가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천국은 영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 땅에 세우러 오셔서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 땅에 들어오셨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출발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죠. 천국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닌 거 있으면 성경에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인 왕국, 천년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앞으로 이제 올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영역을,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를,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를 만드시는 이 세상은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것은 로마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법, 제도를 다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3시라든가 제6시라든가 하는 게, 거기다가 시차를 더해서 6을 더해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6시고요. 오전 9시, 제3시라고 나오죠. 6시간 더하니까 9시. 그리고 6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6시, 정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 이제 쭉 나오고 11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후 5시간.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언제 기록이 되느냐 하면 이거는 9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한 60년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3, 40년 뒤에, 이거는 로마가 완전히 유대를 멸망시켜버리고 70년대에 멸망시키죠. 모든 법 제도화를 로마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사용하는 달력, 그 시대에 사용하는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기에다가는 6시간을 더하지 말길 바랍니다. 일본 성경은 그걸 아주 친절하게 다 바꾸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거 안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6시간을 더하면 엉뚱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성물과의 연전이 제6시가 되었다 하니까 낮 12시에 남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제6시면은 6시입니다. 오후 6시. 아시겠습니까? 배고플 때잖아요. 그래서 빵 사러 갔다가 와서 뭐 잡섰나 하고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 12시간으로 왜 구분을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전 6시 같이 일찍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쯤, 유년주일학교 때, 12시쯤, 중년 때, 오후 3시쯤, 이거는 장년 때, 오후 5시, 이거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일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요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은 유태인들이겠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게 되겠다. 다 유태인들입니다. 출발시킨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럼 그 바톤 터치를 한 것이 오전 9시쯤 되는 것처럼 3세기에서 4세기에 로마가 이 바톤을 받았죠. 로마가 바로 오전 9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역사로 보면 역사 전체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한 하루를 보고 12시간으로 보고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뭐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러다가 중세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정오의 그 중세기의 그 찬란한 문화와 함께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튜톤족,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이렇게 해가지고 쭉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이 중심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터키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이슬람권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정오의 햇빛같이 막 비치게 될 때 이 중세는 바로 유럽, 이 백인 중심의 사람들이, 물론 족속으로 보면 튜톤족이나 앵글로색슨이나 게르만이나 대부분 백인 계통이지만 족속은 다르지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때 한참 또 이렇게 오후 3시까지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다음에 카톨릭이지만 무적함대. 이 사람들이 남미 가서 그냥 점령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선교도 하고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하나니까 정보 갖다가 카톨릭은 전부 다 이게 고해성사하기 때문에 정보원들이잖아요. 초대 선교사는 진짜 보내고 두 번째부터는 정보원 보내가 나라 정보 다 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보의 말을 듣느냐 이 고민스러울 때에 나온 것이 저 넬라 판타지아 나오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런 역사를 알고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알기가 쉽죠. 자, 이렇게 막 전달되고 하다가 오후 3시쯤 돼서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었다 그러는데 발견은 지들이 한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는 거지. 그런데 지들이 그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디스커버했다. 콜럼버스가 발견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그 바통이 넘어가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역시 숫자는 미국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미국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이제 딱 돌아가가지고 이 극동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데리고 다 왔죠.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때 선교사 온 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화란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영국 선교사라든지 독일 선교사 이런 사람들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주류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만 했느냐? 중국도 들어갔죠. 일본도 들어갔죠.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쭉 오다가 이제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중국 지나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 나오죠. 이거 한 바퀴 뺑 돌면 시작한 것이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뺑 한 바퀴 돌면 12시간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 그걸 맞춰가지고 여러분 지금 중앙아시아 탄자들은 나라들 대부분 지금 힘들지만 복음이 전파되죠. 기리기리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탄, 아프가니스탄, 델탄, 앞탄, 뒤탄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돌궐족들이 탄인자가 붙습니다. 고구려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중동으로 갑니다. 그 나라들이 대부분 99%가 이슬람화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지금 순교하면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선교사들이죠. 복음은 그렇게 운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1시간 남겨놓고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시키서는 누가 알겠느냐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물들이게 하고 세계에서 이 이단이 제일 많고 문제점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올바른 교회가 있어서 참된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해서는 미국 앞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가고 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20개쯤 되는데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들어간 나라가 250개가 넘어가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고 가장 힘들고 엄청나게 힘든 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데 가가지고 개척하고 신라면 끓여 먹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이야. 신라면한테 나 뭐 받아먹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이슬람권이 제일 어려운 장벽이지 않겠어요? 이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웬만한 이렇게 전부 다 북석거리고 스펀지처럼 좀 약한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주 맵고 지독하고 빨리빨리 하고, 얼마나 우리 민족이라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징글맞게 지독합니까? 역사를 보시기 바라고 뭘 봐도 하여튼 중국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부속국가로 만들었지만 제일 작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부속국가로 못 만들잖아요. 얼마나 센지 모르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이슬람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의 돌아감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이제 5시도 지나서 6시 가까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를 포도원에서 일하는 12시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은 것 같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다. 온 세상이 이제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하면 주물럭거리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도 전부 지금 실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왁신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왁신 맞으면 그 코로나 안 걸리면 그건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왁신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걸릴 사람은 똑같이 걸립니다. 안 걸릴 사람은 똑같이 안 걸리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것도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많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바람도 세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전염병들입니다. 전염병들도 많이 돌게 될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민족이나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우리는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볼 수 있잖아요.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오늘 또 미사일 쏴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미사일이나 쏴대고 하루에 그냥 사람들 다 굶어 죽는데도 거기다 돈을 그냥 이빨 쏴가지고 그냥 미사일이나 쏴대고 오늘 또 두 대인가 또 쏴가지고 난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계셔서 지금 눈 감고 계시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6시쯤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오시마이하고 이거 상을 주게 될 때 이것은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과 7년 환란과 모조리 다 맞물려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의 주인이 되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성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2가지만 드러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기록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다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양심시대는 양심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은혜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내용은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땐 신랑으로 오시고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는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분이 오시게 될 때 공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믿었냐 안 믿었느냐. 왜? 법이니까.
그런데 오후 5시쯤 1시간 일하고 6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찍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부하가 치밀렀습니다. 그냥 떼약볕에서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개 줄지도 몰라 하면서 기대하다가 보니까 오후 5시, 오후 3시, 12시 똑같으니까 아침부터 오늘 하면 그냥 펄펄거리고 입이 바구미처럼 그냥 쌀벌레처럼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야 일로 와봐 친구야 일로 와봐 나 뭐 잘못했어?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아니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남? 꼼짝 못하죠. 이걸 뭐라고 해서 공의로 다스리면서 동시에 내가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내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은혜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밖에 기회가 없는데도 하루하고 또 가지 구원은 여러 개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가져도 영생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이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것은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너는 탈락해서 1000년 기다려야 되겠고 너는 신부가 됐으니 바로 가야 되겠고 공중에서 이 심판대가 벌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에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하십니다. 가인 대신에 나중된 자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선택하셨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셨죠. 유태인 대신에 이방인을 선택하셨죠. 늦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부름받은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도 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신비스럽게 지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건 3층천입니다. 단수입니다. 거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 나오는 하늘은 복수입니다. 이 땅까지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있는 만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건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마귀는 따라갈 수가 없죠. 마귀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세상을 어지럽힌 흔적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심판을 내리시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지혜는 마귀는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독생자로 탄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건 마귀는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 마귀는 한 수가 언제나 한 끝이 모자라서 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777로 나가시니까 나는 징글맞게 마지막까지 666으로 뻗어보자 하고 마지막에 그 지랄을 하다가 끝나게 될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정말 늦게 부름받았으니 최선을 다하자. 시간 많다고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았으니까 곧 넘어간다. 그러니까 할 일을 하자 하는 이 자세로 가자. 주님이 구원은 은혜로 한 데나리온은 그냥 계약한 대로 상을 주시지만 여러분이 하신 행동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벌어지는 심판을 혹자는 상급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점점 아주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열매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포도원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